알마티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작에서 또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한국도 날씨가 엄청 더웠다고 그러고 알마티도 3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실내 들어오면 조금 시원한 기운이 있으니까 습하지 않고 또 알마티는 수박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더운 여름이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더위가 앞으로 좀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뵙게 되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52강에 걸쳐서 이제 그 기독교 교리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서 그 문답이 한두 문답씩 하게 되면은 5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밤 9시에 이제 항상 월수금이면은 그날치 그 교리 영상이 뜨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짧게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귀에 쏙 들어오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들어서 교리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교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누가 딱 물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야 교리입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심오한 거는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될 어떤 그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또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여름 기간을 좀 교리로 한번 무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 9시니까 오히려 글쎄 좀 더 편안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매일 밤 9시, 매일 밤이 아니죠. 월수금 주 3회로 그렇게 교리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 2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문답 카드를 이제 그 방송이 있을 때마다, 강좌가 있을 때마다 미리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이 뭐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혹시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고, 또 쭉 읽어보면은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번 문답 카드를 제작해서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카톡으로 받으셨을 텐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 그 다음에 2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가 보통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 문답을 이제 가장 어떤 그 전통적인 그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쌍벽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렇게 표현해요. 따뜻하다, 좀 감성적이다. 그렇게 좀 우리가 그 접근하게 조금 더 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정다감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어떤 추구하는 신앙적인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그 신학적인 틀을 따라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받으신 그 문답 카드 첫 번째 1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주 의미 있는 이제 그 질문을 1번으로 던지게 되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그 요리문답에서는 첫 번째 문제가 당신의 위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한마디로 뭡니까? 그 위로는 우리의 위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사나 죽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일문답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답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보혈로 내 죄값을 치루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첫 번째 위로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이게 이제 위로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지만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가 흔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문답 안에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구원이 성취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죄를 씻는 것과 구원이 같은 말이지만 여기서는 좀 순차적으로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보호한다는 거, 지켜주신다는 거 중요하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같은 의미지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 단어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이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그의 성신은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내 인생 속에서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시는 구원 그리고 성령께서 참으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그에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이 문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어떤 그 요리문답을 이끌어가는 큰 틀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또는 교리 공부를 해봐도 마찬가지고, 항상 나오는 게 인간론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죄인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인간관이거든요. 죄인된.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제 큰 정도가 대책이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래도 어떤 그 의로움과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이게 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인간관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제 구원에 대한 거죠. 죄인된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미 언급됐지만 그 구원의 문제, 큰 어떤 신앙의 줄기요 핵심이 되는 거죠. 죄,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감사. 재미있는 표현이죠. 비참함, 죄의 비참함, 구원, 감사. 근데 이 감사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어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명, 부르심, 변화, 성화, 그 부분을 감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매우 특징적이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해하는 큰 틀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그 단계들을 밟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문, 2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건 없지만 그러나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그 정리가 돼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툭 치더라도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나에게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의 그 위로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를 얘기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카드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기억이 안 나면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월수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기독교 교리를 한번 우리가 체크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든지 혹시 그 시간에 안 되면 다른 시간이라도 짬을 내셔서 이거 교리 한번 이번에 뭐 훑고 가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한번 기초를 다지고 가자.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요즘에 뭐 이단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한 교리 위에 서야 되는 그런 필요들을 더 느끼거든요. 요즘 아무나 성경 강의하고 아무나 무슨 뭐 기독교에 대해서 논하고 좀 황당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정통 교리를 알아야 되고 기준이 되는 교리를 알아야지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분별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늘 충만하시기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리 공부를 좀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알마티 한인교회 또 기독교 교리 강좌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걸음이지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참 혼탁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분명한 신앙과 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여름 기간을 활용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공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큰 기초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여름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